할렐루야. 황금동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86년 송재천이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황금동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 계시는 전은실 전도사님도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선교사님도 우리 황금동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어서 황금동 교회를 그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김천 영락교회까지는 오게 하셨는데 여기를 못 와봤어요. 드디어 황금동 교회를 와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죄송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완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완전한 것 같아요? 완전한 것 같아요? 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보세요. 완전한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6월 8일 주일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꼭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선포 때는 아멘만 하면 되지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은 세미나 겸 설교니까 대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진짜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일평생을 따져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니까 2025년도만 생각해 보게요. 2025년도만 오늘이 6월 18일 어저께까지만 2025년 들어서 5개월 17일간 어저께까지 5개월 17일 동안 내 맘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산 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형 아닌데. 자,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누구 뜻대로 삽시다? 아멘.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남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의 경험,
출산은 그냥 힘을 조금만 줘도 아기가 뽕 나오죠. 죽을 힘을 다하여 힘을 써야 된다면서요. 제가 7남매의 7째 막둥이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우리 옆집은 8남매고 저 옆집은 11남매도 있습니다. 엄마 한 분, 아빠 한 분입니다. 엄마가 두 분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진짜 아빠하고 진짜 엄마하고 딱 둘 분이 7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나는 안 낳아도 될 뻔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낳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엄마를 위한답시고 막둥이가 엄마에게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마라. 여덟은 잃었다. 잘 들으십시오. 말도 마라. 여덟은 잃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잃었으면요, 우리 가족 15명 될 뻔 알았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험한 일 하다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독한 약을 먹다가 자연유산이 된 이런 일들이 많아서 8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빠 한 분, 엄마 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는 시대니까 10명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자식을 10명 낳았어요. 몇 명 살려야 돼요? 10명 다 살려야 돼요? 10명을 낳았다 쳐요. 10명을 낳았어. 그러면 몇 명 살려야 돼요? 아니, 한 명 정도, 한 평균 90점이면 괜찮잖아요? 한 8명만, 2명 잃고 8명만 살려도 괜찮잖아요. 우리 엄마는, 막둥이들은 보통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15 가운데 7명 살렸어요. 잘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보고 잘못했다고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좋아요. 오늘은 새가족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1년에 50명을 주셨어요. 그럼 50명을 살려야 돼요? 한 40명만 살리고 10명은 잃어버려도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은 다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인 자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가족들은 몇 명쯤은 잃어버려도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운데 90% 정도가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대단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190명을 보내주셨는데 19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해버린다면 이건 내 책임도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 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섬겨야 됩니까?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식사를 섬김을 받으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강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뭐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목사니까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섬겨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3월달 한 중순쯤 됐을 때예요. 교수님들이 이런 책을 사서 보세요, 이런 책을 사서 보세요.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서점까지 걸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사서 돌아오고 있는데 지하도에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횡단보도에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잠깐 돌아갑시다. 형님 왜요? 아무튼 내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이 삼립호빵,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삼립호빵 위에다가 따뜻한 배지밀을 놓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빵 2개와 배지밀 하나를 사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 샤워도 하시고 제 옷도 드릴 테니까 기숙사에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노숙자 할아버지는 빵을 드리니까 고맙네 그런다든가 뭔가 고마움만 표현해도 될 것을 저한테 상상하지 못할 질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지하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너는, 청년은 왜 나를 도와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3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3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빵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기숙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전주에 3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300집이에요. 3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콩나물 국밥 300원짜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아마도 천국에 가신다면 저도 천국 갔을 때 아마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아는 채 해줄 거예요. 삼립호빵 2개, 배지밀 하나, 아마 저한테 아는 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배이기도 하지만 세미나이기도 하니까 섬기려면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진짜죠? 진짜죠? 언제 사줄 건데? 그러지 말고 언제 드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요즘 나오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곳에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요. 주님께 영광.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만 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그럼 너희도 목숨을 내놓으면서라도 섬겨라,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예요.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언적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붙잡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히니까 마지막에 한 설교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겠죠. 그 다락방 강화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서 부른 유치부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 작은 두 발 가지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냥 구경만 하시는데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배가 나오기 전에 율동 강사였습니다. 20대 때, 지금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약간의 경쟁은 괜찮지만 지나친 경쟁을 하고, 여러분 지나친 경쟁의 끝판왕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경쟁을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성애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을 제가 사랑하면 불륜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삽니다.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경을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중3 때까지는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갑자기 공부로 전향을 하면서 조명이 안 좋은데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처음 쓴 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계신 형님이 막둥아 서울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 갔는데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안경 쓰신 분들 생각나세요? 처음 안경 쓴 날 세상이 다 보여. 세상이 다 보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여기 계신 분이 저분이 할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지금도 다 보이는데 여러분 이 안경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로 딱 가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로 딱 가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셀로판지로 딱 예수님으로 가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보이면 이걸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아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진짜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비신자, 불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 그럼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자격 없는 사람들, 정말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삽니다. 맞죠? 못난 사람은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 잘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믿음으로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제가 번역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의 원 제목이 Fearless Faith라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원 제목은. 근데 그걸 번역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 위에서 갑자기 아이언돔이 폭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김정은이 김천 황금도교에다가 폭탄을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두렵지 않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갑자기 땅꺼짐, 싱크홀이라고 해요. 싱크홀. 땅꺼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상공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밖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라고 그래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떨어지면 원자폭탄 떨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공위성이 우리 황금동교회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몇 번 출석했느냐,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교회 청소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주방에서 봉사를 하느냐, 아름다운 찬양대로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음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강사가 시켜도 집사님한테 당신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구원하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떠난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서울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도하는 목사니까 기사님은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끊으려고 택시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아니, 행복하십니까? 술 끊었다니까요. 술 끊으니까 행복하신가요?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저도 교회 안 다니고요, 아내도 교회 안 다니고요,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안 믿을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리 밀어내도 예수님 믿을 만한 이유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예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겼어요? 등 떠밀면 우리 교회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우리 가정의 일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 세미나가 아니라서 그 얘기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대라서 모태신앙인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지, 형제들이 기도해 주지, 모태신앙인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는 혼자 예수 믿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고 저쪽 참이슬 주님하고 친해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참이슬 주님 이런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오늘 이후로 끊으십시오. 참이슬 주님 끊으세요. 새벽 이슬 이런 건 괜찮은데 참이슬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돌아오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전도.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성도고,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전도. 옆 사람에게 옆구리를 좀 찌르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살 거예요? 섬기며 살 거예요? 한 번만 더. 전도하실 거예요? 전도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목사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우실 때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우실 때 권사님이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울 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제대로 믿읍시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이렇게 성가대로 이렇게 서서 찬양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밤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를 워낙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서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 사실은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일 날 10명밖에 안 나와요. 성가대까지 섰다. 이분들은 비 와도 나와야 되잖아. 이게 성가대 진짜 복이에요. 야, 진짜 얼굴도 예쁘죠? 부러우면 성가대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죠. 대충 믿으려면 편하죠. 11주도 떼먹고, 그쵸? 주일날도 웬만하면 한 번씩 빠지고, 그쵸? 봉사도 그냥 쌩 까고, 누가 시키면 못 들은 체 하고, 목사님이 전화 오면 안 받아버리고, 구역장이 전화 오면 나 전화 안 했다고 그래. 집에 없다고 그래. 막 웬만치 거짓말도 시키고. 적당히 믿으려면 편하죠.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면 힘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시간이 20분인데 이제 3분의 1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부분이 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족 정착 부분인데, 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부장님을 비롯해서 새가족 부원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새가족 부원들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단을 4개를 그리겠습니다. 4 계단을 제가 그리겠는데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라감. 두 번째 계단은 성장함. 세 번째 계단은 닮아감.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라감, 성장함, 닮아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무엇이 66권이 한 권이지? 그렇죠. 처음에는 한 권인 줄 알다가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3, 9, 27, 39권, 27권, 66권이라는 사실도 알아가죠. 새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약 2만 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야, 고생하지 말고 그냥 기어다녀.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일어나면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2만 번을 지나면 자기가 걷는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80세 든 아버지가 50대 초반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저 창밖에 있는 새가 뭐냐? 까치입니다, 아버지. 아, 까치로구나. 한참 있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애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아버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예요, 까치. 아, 까치로구나.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50대 초반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창밖에 새 이름이 뭐냐?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 뭐예요? 3번씩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썼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아들이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빠, 저 밖에 새 이름이 뭐야? 까치란다. 뭐야? 까치란다. 33번 연속 물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아빠는 33번 연속 물어보는 아들의 그 질문에도 행복한 거예요. 아들은 겨우 3번 물어보면 짜증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새가족은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또 가르쳐줘. 따라하겠습니다. 아라감. 여러분, 그 새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쏙 들어가도록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충분히 스스로 알 때까지 가르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새가족들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걸어다니다가 막 찌고 막 하다가 이제 말도 배웠어.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간 17살 됐는데 아빠 저게 뭐야? 33번 연속 물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한테 33번 연속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꿀밤 들어가요. 꿀밤 33번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제는 뭔가 성장을 하면 성장한 그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안 해도 전화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새가족부에서 전화해서 전화 받고 오신 분? 네 발로 왔어요? 네 발로 오셨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잘하신 거예요. 성장함, 믿음이 점점 날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편해요? 태어나면 편해요? 그러면 한 7살까지 키워놨다가 내보내면 더 편하겠네? 여러분, 때가 되면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아기도 힘들고 산모도 힘들죠. 여러분, 때가 이름에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야 돼. 날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5대 기능. 기독교의 5대 기능.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2가지를 더합니다. 구제, 선교. 구제는 봉사에다 집어넣고 선교는 전도에 집어넣어서 기독교의 5대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누가 계속 붙잡아주고, 누가 계속 전화해주고, 누가 계속 태워다주고, 그래야만 내가 교회를 나온다.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알아감, 성장함.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감. 여러분, 부부도 보면 처음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끌리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옛날 어르신들처럼 사진 한 장만 보고 참 그놈 잘생겼다. 그래서 결혼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안 따지고 저것도 안 따지고 결혼하는 어르신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A라는 형제와 B라는 자매가 똑같은 사람이면 안 사귀어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해.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입맛도 같아지고 잠꼬대도 같아지고 다 비슷해. 심지어는 얼굴 모양도 비슷해.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 보세요. 서로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부부시죠?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닮아요. 닮아. 제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닮았어요, 저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이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있으니까 저 2층에 계신 분 말고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제가 이 강대상에 있는 이상은 여러분 섬길 수가 없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서든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저를 낮추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 들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제가 부부싸움 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 말 들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아내 말 들으십시오. 알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합니다. 40이 넘으면 아내 말 들어라.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다. 40이 넘기 전에는 아내들이여 남편 말 들으십시오. 자, 여기 40 안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40 안 넘으신 분. 네, 꼭 아내 말 들으십시오. 아니, 반대. 남편 말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집사님이시죠? 저 일러요? 말 안 들으면? 40이 넘은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말을 드십시오. 자다가 떡 얻어 먹으면 급해 체하는데, 아무튼 자다가도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보시는 거예요. 사귈 때는, 데이트할 때는, 연애할 때는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래. 지금은요, 아이고 내 안에 있는 너 빼가, 빨리 빼가.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갱년기 조금 좋아질 때까지만 방을 따로 자면 안 될까요?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금식할 때든지 이런 때만 빼놓고는 각방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아내를 돕자. 근데 혼자 자니까 더 편해. 내 맘대로 코고라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아내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가 푹 자야 우리 가정이 화평한데 아내를 자게 만들어주자. 제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면서 뭐 멜라토닌이 좋다, 뭐가 좋다 해가지고 다 사다 주면 제 아내가 이미 다 먹어봤대.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질문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찰스 셸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난 뒤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은 참고로 소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설. 뭐라고요?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 말고는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전체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고 사모님은 출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노숙자가 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밥 좀 주세요. 노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설. 뭐라고요? 소설이에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없어요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밥을 챙겨줄 사모님 출타하시고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알겠어요 하고 순수히 갔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는데 목사님 마음도 흡족하지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하려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어제 그 노숙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소설. 시험 들지 마요. 소설. 그런데 그 노숙자가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 왜 저 노숙자에게 밥을 안 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운데쯤 걸어오다가 이 노숙자가 푹 쓰러집니다.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마치고 소설!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소설! 그런데 그때는 911이나 119가 없었던가 봐. 목사님 사택에 모셔놓고 이 노숙자를 극진히 간호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소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질문했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노숙자가 밥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소설에 그 교회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회가 다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야기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24시간은 과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살까요? 저는 육사나 경찰대학을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육사도 싫고 경찰대도 싫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의 막둥이
막둥이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절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구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세울 때마다, 내가 뭔가를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리고 잠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3초 기도. 예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느낌대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분명히 등록을 할 겁니다. 지금 6월 22일 주일부터도 또 등록을 할 겁니다. 새 가족들 하나를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새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한다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새신자를 도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잘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보다는 약간 부족해야 돼요? 다시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조금 더 부자가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모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보다는 좀 못나야지. 이건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형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봐봐. 그런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부모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약간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새 가족들이 보내왔을 때 내가 새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새 가족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믿음도 자라야 되고, 내 믿음보다 더 새 가족들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알아감, 성장함, 닮아감. 누구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떠하든지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에 최우선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안 하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시스템을 배우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